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러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하는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 저 사람이 참으로 복음에 순종하는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전하고 아무리 간증하고 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본문은 9장부터 11장에 연속되는 내용 중에 일부분인데, 여기에는 오늘 본문의 제목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내용이 바로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9장부터 11장의 그 내용, 전체 내용을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9장부터 11장의 그 연속되는 그 내용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 중 얼마간은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는 그 구원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 이 9장부터 11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가, 아니면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보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약속을 해주셨고 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으로 다 이끌려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런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지요. 들어오라고 하는데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요. 오늘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도
예수 안 믿는 게 문제지요. 예수 믿으라고 초청하는 사람이 문제는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고 또 초청까지 하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사람의 숫자가 이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런 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원리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모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은 이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랬어요. 이 모든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이방인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구원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구원의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예수 믿어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 그래서 초청을 했지만 그 초청에 응하지 않은 것이고 또 이방인들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게 되더라 그 말이죠. 이러한 복음 앞에서 불순종하는 그래서 그 책임이 본인에게 주어지는 그런 구원의 원리 그 책임이 누구인가 누구에게 있는가 그런 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 일을 돕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남의 집 돼지를 치는 일을 하는데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다가 흉년이 들어서 그 열매마저 없어 굶고 고통을 받을 때 문득 아버지 집이 생각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지. 내가 차라리 아버지께 돌아가자. 아버지께 돌아가면 차라리 종이라도 이런 생활을 하지 않으리라 하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먼 발치에서 보니까 아들이 거지 행색을 하고 돌아온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냥 달려가서 이 아들을 끌어안고 얼싸안으면서 야,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어서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이 누더기 옷을 벗겨라. 그리고 옷을 입혀줘라. 새 옷을 가져와라. 새 신을 신겨줘라. 하면서 얼싸안고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탕자가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나를 이렇게 영접합니까? 나는 이런 아버지의 환영을 받을 그런 주제가 못 됩니다. 나를 그냥 종들의 하나로 여기소서 하는데도 무슨 소리냐 그런 말 하지 마라. 너는 내 아들이다 하면서
그를 얼싸안고 돌아가서 온 동네 사람들한테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다 잔치하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이제 얼마나 좋은가 하면서 잔치를 했어요. 그런데 집에 남아 있었던 형,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늘 열심히 일하고 했었던 이 형이 보니까 아니 이 동생이 가서 재산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왜 저를 위해서 잔치를 해주는가? 그냥 종으로라도 부리지 못할 그런 놈이 아니냐 해서 기분이 나빠서 밖에 서서 들어가지도 않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너는 이 집의 형으로서 이제 내 재산은 다 네 것인데 왜 네가 그렇게 돌아온 동생 때문에 괴로워하느냐? 얘는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형을 위로해주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비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탕자는 이방인들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형은 누구냐? 형은 하나님의 특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있고 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사실은 그는 집안에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런 말씀이 9장 30절부터 10장 3절의 말씀이죠. 자기 일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복종하지 않았던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이 바로 형으로 비유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저 탕자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런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찌된 영문인지 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어떤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만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9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야곱과 에서를 하나님 선택을 하시는데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인데 아직 어머니 뱃속에 있어요. 그런데 둘이 자꾸만 싸우니까 그 어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임신을 했는데 이 쌍둥이 같은데 둘이서 막 싸우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라기서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야곱이나 에서나 지금 쌍둥이로서 어머니 뱃속에 있는데 그들이 이 세상에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한다든지 뭔가 착하다든지 뭐가 의롭다든지 이런 일이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 뱃속에 태속에 그냥 붙어서 있는데 그들에게 무슨 죄가 있고 무엇을 따지겠어요. 뭐가 불의하다든지 뭐가 잘났다든지 이런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렇게 야곱과 에서 형제가 쌍둥이가 있는데 누군가를 이렇게 더 잘 대해주고 또 어떤 사람에겐 덜 대해주고 이럴 기준이 그들에게 있냐 그 말이에요. 아무 기준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해서 야곱을 구원하시고 야곱에게 축복하시고 야곱에게 구원의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 인물이 되게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인간에게서 근거를 찾지 않는다.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일도 마찬가지다.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그것은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할 자를 선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불의한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9장에서 막 했었잖아요.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았다면 그럼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좀 어려운 얘기죠. 그러나 9장부터 11장의 내용을 깊이 보면 이 부분이야말로 그렇구나. 하나님이 비록 선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그 기회는 결국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기회가 사라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우리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했지만 우리가 예수 믿으라 할 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을 잠깐 살펴볼 것이지만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을 초청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어라. 오늘 예수님을 그들 눈앞에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피 흘려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구원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모든 전후 상황 속에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분이 바로 약속의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불신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설사 우리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은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책임이냐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모든 기회가 주어졌고 그들에게 모든 믿을 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해 주셨지만 그들이 불신했다.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선택하셨다. 이 얘기는 구원의 가난한 하나님이 미리 인간의 타락을 아시고 예정하신 사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죄인으로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전에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여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핵심적인 말씀이 한 가지만 있는 거예요.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받으려면 믿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택을 받으려면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신자를 선택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얘기는 제가 저의 말 방식대로 얘기한 거고 하나님이 신자를 선택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구원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세워놓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한 것처럼 오늘날도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그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믿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는데 그 사람은 바로 예정하셨는데 그 사람 바로 믿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로마서의 주제가 나오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므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 말씀들을 더욱더 깊이 해석시켜주는 것이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에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 은혜로 의롭다 하심 받은 자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그가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려 하셨는데 자기도 의롭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다. 이런 말씀들이 이 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려고 결정을 하셨다.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 좀 더 생각해 보면 로마서 6장 23절에 그랬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랬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 다시 말하면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왜?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내놓았다고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의 그 생명을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죄가 우리 영원한 사망이 이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의로움으로 십자가에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은혜를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것 같지만 그러나 이 혜택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믿는 자로 한정되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믿는 자만 선택합니까? 좀 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저 믿지 않더라도 잘 못 믿더라도 교회만 나오면 구원해 주신다. 뭐 이런 게 있으면 좀 더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데 지금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이런 중요한 구원의 말씀, 구원에 관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볼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구원하셨다. 이러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보면 그 물건을 뜯었다 고쳤다 하는 거는
그 사람이 만든 사람의 그 권리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만든 로봇에 무슨 감정이 있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어서 로봇가 만들어져서 로봇가 기계적으로 막 움직입니다. 팔도 움직이고 걸음도 걷고 뭐 소리도 내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무슨 감정이 있겠어요?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만든 사람이 야, 좀 더 잘 만들어. 얘 안 되겠다고 다시 다 뜯어버려서 새로 만들 수 있어요. 그건 비인격적인 존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반드시 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반응이 돼야 돼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멘,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인간은 이와 같이 인격적인 관계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를 선택하신다는 얘기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귀하게 바라보시고 그리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게 보셨으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려 하시냐 그 말이에요. 이 귀한 하나님의 이 시도, 하나님 인간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가?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 가장 귀한 게 뭐냐? 사람들 물어보면 자식을 온 세상 다 줘도 자식 안 바꾼다.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그 고난을 겪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참으로 인격적인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하나님의 그 초청.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일에 있어서 야, 내가 믿었으니까 대단하게 하나님께 뭔가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을 하면 안 돼요. 야, 내가 오늘 교회 나왔으니까 상당히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헌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우리 다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면 내가 됐습니다. 예수 믿어서 야,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가 마음대로 살면 되겠군요. 뭐 하나님 이제는 뭐 다음에 봅시다. 이러고 그냥 나 혼자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생명을 구원하신 분인데 우리가 매일같이 그분과 교제하고 관계를 맺고 감사하고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신자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합당한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합당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16절 17절에 보면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그냥 평범한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 이 말씀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믿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불가능하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은 무엇인가 지혜가 있어서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었다 이런 결론이 되면요. 그건 자기 공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안 믿는 사람은 뭔가 능력이 부족해서 믿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랬다 그랬어요. 이사야서에 기록되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사야가 그렇게 말해서 하나님께 이 말은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스스로 믿을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7절에. 그리고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했어요. 그런 구절들을 보면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된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까? 이런 의문이 우리가 드는 게 당연하지요. 그러면 제가 또 전에 했던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서. 그런데 그들에게 이것이 선포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은 무엇인가? 왜 그들은 믿지 않았는가? 그것은 결국은 불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불순종이다. 오늘 그러면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불순종을 하는 걸 말한 거예요. 불순종.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어요. 복음 앞에 불순종했어요. 예수님께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자의 책임인 거예요. 할렐루야. 반대로 그러면 믿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돼. 오늘 내가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이 6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과거에는 정말 불순종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지만 그 복음의 말씀 그래서 그 교훈의 본을 순종해서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로마서 6장 17절에 말씀했어요. 결국은 순종의 결과가 믿음이었다 그 말이에요. 믿는 것은 우리 능력으로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선택으로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불순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유의지 아니겠어요? 자유의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예수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들의 선택에 달려 있었어요. 물론 그것은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순종해야 될 문제지만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불순종을 선택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100% 믿어야 되는 것이 맞는 얘기지만 그것이 자유의지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인간은 그만큼 인격적인 존재예요. 자기의 결정이 구원을 좌우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한 그리고 하나님의 불의가 있을 수 없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들을 때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언제 믿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세밀하게 그의 마음을 움직인 사건이 있었을 것이고 그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그런 순간이 그에게도 있었어요. 오늘 더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뚜렷하게 이 세상을 향해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들은 그런 순간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순종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나 제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했던 것은 내가 순종해야지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겠다고 고백한 이후에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었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구나. 이런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 깊은 의미를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 앞에 하나님의 구원이 예비되어 있었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우리 마음에 깊이 깨달음을 주셨고 확신을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 믿는 것은 그러면 자기의 공로인가? 그렇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복음 앞에 순종하는 거, 불순종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오늘 예수 믿지 않고 있으면서 야 그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는단 말인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순종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막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은 자기의 교만이요, 자기의 죄악이요, 자기의 무지함이요, 자기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그가 예수 믿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들은 더 그것이 그렇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의가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18절부터 21절을 보면 이 불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 6.25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자식이 전쟁 나가서 죽었다고 하는데 시체도 찾지 못하고 그랬던 부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생을 그 부모님들은 문을 닫지 않고 주무셨어요. 왜? 오늘 갑자기 살아서 돌아올까 봐. 자식이 아직도 죽었다고 생각이 되지 않고 어딘가 있다가 지금 집으로 돌아올까 봐 이사도 가지 않고 그 집에 그대로 살면서 문은 항상 열어놓고 이렇게 기다렸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어디 신문기사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이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건 그거예요. 언제든지 들어와라. 예. 아무리 자식이 흉악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부모는 자식을 품에 끌어안고 모든 사람이 욕해도 자식을 긍휼히 여겨서 사랑으로 품어주는 게 부모님이다 그 말이에요. 언제나 자식이 돌아오지 않으면 오늘날 부모님들이 문을 닫지 않아요. 잠그지 않아요. 물론 요즘은 아파트에 살면 그런 일이 뭐 있을 수 없겠죠. 다들 뭐 그냥 저절로 잠가주고 하지만 옛날 집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옛날 집들은 그냥 현관문도 열어놓고 대문도 열어놓고 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닫아놓기만 하면 되니까 또 이렇게 열어놔도 되고 옛날 문도 다 이렇게 열어놓고 언제든지 자식이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문을 닫지 않고 밤새 문을 열어놓고 부모님들이 기다리고 있더라. 아까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의 아버지도 마치 탕자를 기다린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멀리 오는 그 자식을 발견한 것은 아버지가 발견했다. 그 얘기는 이 자식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고 아버지가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15장을 보니까 15절을 보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주셨어요. 그들에게 그래서 또 글로도 또 남겨야 했어요.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얼마나 많은 선지서들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선포해놓고 또 그걸 글로 기록해서 전해줬어요.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사도들을 보내주셨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온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러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전하는 사람들을 전하도록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온 세상에 그 소식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넓게 하리라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것이 아니라 다 알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잘 되는 것을 통해서 야,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의 저런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시기가 나는, 그래서라도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오늘날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이 대다수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상황도 이 말씀에 적용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문을 열고 만약에 그것을 본다면 야, 저 사람들이 이방인들인데 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구나, 아브라함을 부르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구나, 다 우리 조상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이 임하셨구나, 저들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구나, 저들에게 성경 말씀이 있구나, 이런 것을 보면, 그리고 그들이 그 축복을 받고 만약에 그들이 천국 가는 것까지 그들이 보고 믿는다면 야, 저 이방 사람들이 저런 축복을 받았구나, 시기가 나지 않겠어요? 오늘 내가 예수 믿어야지, 그래서 나도 축복을 받아야지, 그렇게라도 하기 위해서 다른 이웃 사람들에게까지, 이웃집 아이를 선물을 주고 그 아이에게 잘해주고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11장 11절에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아예 버려버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테두리 안에서 그 중에 일부가 그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그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기다리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기회를 주시고자 복음 전도자를 파송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베풀면서 기다리게 된다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그래서 하다못해 이방 백성들을 축복하면서까지 그들이 돌아오도록, 그 마음을 돌리도록 이렇게 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들이 몰라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전혀 몰라서 그런 거 아니라 그들이 뭐냐? 불순종이다 그 말이에요. 불순종. 왜 믿지 못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어요? 그런 걸 왜 못 믿겠어요? 머리로 아는 지식과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열어진 마음으로,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왜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그들의 잘못은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잘 모르지만 믿도록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데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그래요. 내가 지금은 잘 못 믿어, 잘 모르겠지만 정말 그렇군요. 그렇다면 내가 믿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그 믿음이 뭐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야? 한번 네가 설명해봐. 잘 모를 수 있어요. 희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초청한다는 그 사실,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요. 내가 믿기로 하겠습니다. 안 믿으면 안 될 것 같네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그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 야, 너는 의로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순종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다른 백성들을 축복하면서까지 지금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또 마지막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라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항상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 언제나 손을 벌리고 그들에게 손을 밀어버리고 이제 끝났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마지막 기회까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손을 벌리셨다. 그래서 그 결과가 11장에 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에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독선적이라거나 또는 하나님이 이기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 예정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9장 29절을 보세요. 로마서 9장 29절에 보니까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 하나님이 남겨두지 않았으면 이 뭔 말입니까?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다 쓸어버려야 정당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셨기에 남겨두셨어요. 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해버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사건이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 안에서 우리를 남겨주셨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순종하도록 문이 열려 있고 그들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고 하나님 백성을 축복하는 것처럼 그들을 축복하면서 순종하도록 계속해서 그들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혹 그 후에라도 누군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파렴치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참으로 심판받아 마땅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어져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자만을 위해 준 게 아니라 현재 믿지 않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주신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온갖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그들에게 이미 다 부어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한 자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한 것도 아니에요. 불의한 것도 아니에요.
정당한 하나님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도 말해야 돼. 이제 그 기회가 되기 전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참으로 의로운 것이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의로움 앞에 내가 정당하게 나도 반응을 보여야 되겠구나. 그 뭐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오늘 우리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셨구나. 예수 믿었으니까 그때부터 은혜 주신 게 아니라 이미 계속해서 은혜를 주고 계셨고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셨구나. 지금까지는 내가 불순종해 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래, 내가 순종하는 것이 제일이구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구나. 오늘 나도 그런 사람 돼야지. 이렇게 결심을 해야 되고 오늘 이미 믿는 사람들은 오늘 내가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았기에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책임 있게 순종하는 자세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이 놀라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앞에 마땅한 우리의 자세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